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은 어디인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목사의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그런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라고 했어요. 근데 거의 모든 목사님들은 축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축원한다. 많은 교단은 또 명령어로 합니다. 임할지어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목사의 명령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교단도 사실은 그런 종류의 교단입니다. 그러나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 교보 시대와는 지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그 축도를 시작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로 시작하지 않고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축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도에 대한 것까지 잘 읽어보셨으면 아마 그동안에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축도를 하지? 이런 그 퀘션이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물어오는 사람들은 계시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 카톡 예배 성도였다면 저는 바로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깨달음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바리새인 중에서 유대인의 관원이자 이스라엘의 선생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3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신 이후에 아직도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선생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 니고데모가 아직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이히 여기지 말라.
유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설상가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듭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거듭남은 소용이 없습니다. 전에도 설교를 드린 바가 있지만 불교에서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거듭남은 그거보다 더한 강도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멘. 오늘 지구본을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지구본을 보시면 오늘의 전하는 그 말씀을 이해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으로 알았어요.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구가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태양이 중심으로 이 천체가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 것은 상당히 오래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체의 그 어떠한 그 일을 위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만드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지구가 중심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이 우주 자체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 이 지구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너무 비좁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크기입니다. 이 우주,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 이때가 곧 태초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태초가 바로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신 그때가 바로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이 천지, 우주를 만드시기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바로 땅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땅이 바로 곧 이 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어상으로 볼 때 그렇고 원리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성경이 출원하기 전, 시작할 때 이미 40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둥글고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이탈리아 천문학자 토스카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 구형설,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을 했고, 폴란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탈리아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고 천명을 하는 바람에 1634년 70살 되었을 때 종교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지구가 돈다라고, 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한 것도 갈릴레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둥글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탈리아 천문학자 토스카넬리였더라고요. 그리고 갈릴레오는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종교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는 사형을 당했다는 말은 못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둥근 땅에 지금은 여기 지금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냥 땅이었습니다. 땅이었는데 뭐가 씌워져 있었죠? 물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 파란색이었다라고 보시면 많은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구의 반대편의 빌딩과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지구본 만들어서 올려보니까 이게 안 쓰더라고요. 이게 좀 단단하게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돌아서 와도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전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구 반대편에도 수백 층 빌딩, 수십 층 빌딩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서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유 인력으로 서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렇게 서 있다라서, 밑에서도 아래쪽에서도, 지구 아래쪽에서도 서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이 지구를 만든 거예요. 지구를 만드셔서 동그라니까 위쪽도 아래쪽도 다 위쪽으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래쪽에서도 보면 위가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래쪽에서도 사람이나 건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그 원리를 만유인력이다라고 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 원리의 이름을 만유인력이라고 사람들이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꼭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1687년에
아이작 뉴턴이 만든 이름으로서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의 중력 끌림을 기술하고 있는 물리학적 법칙으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지구본을 구입을 했는데 커요 좀. 지금 우리 설교용으로 쓰기에는 좀 큽니다. 근데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이 풍선으로 만들어진 지구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샀습니다. 한 8,000원 정도를 주고 택배비까지 해서 샀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대까지 있는 풍선 지구본도 있더라고요. 그건 10,000원도 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급하게 사는 바람에 그거를 사지 못하고 그냥 풍선만 사서 지지대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걸 많이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본에 표기되어 있는 이 나라들과 바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색깔도 좋고요. 아주 그 조화가 참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땅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땅도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둘째 날에 이 물을, 이 땅을 싸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시고, 아래도 둘로, 위도 둘로, 옆에도 다 둘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늘, 궁창이 만들어지신 것이죠.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우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하는 그 경계가 되는 거죠. 그 물의 양은 헤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편 148편에 보면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요만한 물 한 잔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큰 물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물이 이 우주를 또 감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창조 넷째 날의 궁창, 즉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원래의 땅, 이 땅은 어디일까요? 물이 싸고 있던 이 땅.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한 곳에 있었던 땅입니다. 지금 우주와 같이. 이단 신천지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알고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있었던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이단 신천지가 말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아니다, 유에서 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 목사들이라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이미 있었던 땅에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 무에서 유는 아니고요, 유에서 유가 오히려 맞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천지가 모르고 있는 것은 이 땅이 어떠한 땅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땅의 정체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갇혀 있던 땅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땅이 곧 지구입니다. 사탄 마귀가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해서 갇혀져 있던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감히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와 비기리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악한 사탄, 즉 루시퍼를 찬양을 맡은 자로 보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 14장 1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것은 음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 중간에 보면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이 비파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대표적인 악기로 볼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찬양을 맡았던 자다라고 보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배지로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다가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를 내어 쫓아서 가둬 두신 그 곳이 아름답고 평화로웠을까요? 아닙니다. 뜨거운 불구덩이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음부 중에서도 구덩이의 맨 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음부가 어떠한 곳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찍힌 곳,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갇혀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음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음부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부자가 죽어서 그 혼이 음부로 가서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 참 고상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불꽃 가운데서 뜨거워서 죽겠는데 뭔 고민이에요? 고통이죠. 음부의 형태를 불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명을 다하고 죽든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든지 죽은 자의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음부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 당시에 이제 모두 영원히 거지하지 아니하는 불못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살아있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되고 그때 곧 죽은 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살아남아 있었던 자들도 그 뒤를 이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을 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한문으로 신천지거든요. 이 이단 신천지가 이 말씀을 오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10고을 20고을을 이 세상에서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한번 빠지면 왜 이렇게 못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도래할 것은, 우리에게 올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냐, 즉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둘째 사망 불못 지옥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